오늘 교독한 교리 문답은 주의 날 6입니다. 제6주일 제16문답부터 제19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문, 그분은 왜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셔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같은 인성이 죄값을 치를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셔야만 했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17문, 왜 그분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데, 이는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분의 인성에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의와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얻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제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운 참 사람인 그 중보자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19문, 당신은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복음을 에덴 동산에서 먼저 계시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을 통하여 예표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를 통하여 이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설교 후에는 찬송 1A장이 아닌 니케아 신경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친했던 친구나 친지와 크게 싸워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상황까지 맞물려서 우정이 흔들리고 정이 깨짐으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친교를 나눌 수 없는 분위기까지 이르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쓰라린 마음을 안고 절교를 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당하면서라도 사과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아무리 사과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당당하게 친구에게 나아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친구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만나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친구와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친구와 당신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그 사람 개인의 언행에 있어 문제가 없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을 조리 있고 사려 깊게 잘한다면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이나 집단 사이에 서서 문제가 생긴 관계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중재인이라고 부르며 종교적 용어로는 중보자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는 단순한 비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 필요한 중보자는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의 중보자는 완전히 달라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고 훌륭하고 뛰어난 업적을 가진 중재인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중보자가 계심을 알려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파탄나버리고 더럽혀져 버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께서는 참 사람이시며 의로운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심을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오늘 오후 저는 교리문답 제6주일이 가르치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이 가르치는 중보자와 구원자에 관한 진리를 다음 3가지 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기 위한 조건. 두 번째,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복음을 통해 밝혀지는 중보자와 구원자에 대한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교리문답 5주일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통해 얻게 되는 위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을 자각함으로 교리문답은 우리가 결코 스스로를 높일 수 없게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비참함을 자각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분명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으며 본성상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그분의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을 몸과 영혼에 받기에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5주일은 우리에게 죄의 값을 말합니다. 죄값을 온전히 치르기만 한다면 우리가 현세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피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은총을 다시 입을지 모른다는 소망을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문답과 14문답은 우리에게 겸손해질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교리문답은 우리를 건질 중보자와 구원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까다로워 누구도 감히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조건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통과할 수 없는 우리들이나 다른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까지라도 결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기에 그 안에서 헛된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제15문답에서 말한 중보자와 구원자의 조건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참 사람이시고 의로운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며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보자의 조건을 알려준 후 교리문답 제5주일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6주일의 내용은 그와 같은 중보자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나갑니다. 제5주일에서 중보자의 조건만을 말했다면 6주일에서는 왜 그러한 조건들이 필요하며 누가 그 중보자이시며 우리가 대체 어디에서 이 중보자와 구원자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내용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는 반드시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셔야만 한다는 제16문답입니다. 제16문답의 답은 우리에게 그분께서 이와 같은 2가지 조건을 지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인 그분께서 참 사람이셔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문답의 첫 번째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를 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같은 인성이 죄값을 치를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공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정부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명령한다면 누구도 이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공정하지 못한 처우이며 불공평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그들의 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뱀의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그들은 자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던 에덴 동산에 너무도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어떠한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무릎 꿇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와 비참이 세상을 덮었으며 인간은 죽음이라는 결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로마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죄에 대한 책임은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단순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전 인류의 조상이자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이와 같은 죄를 범했기에 다른 피조물들, 소나 양, 비둘기와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당한 분이 아니시며 공정하시며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교리문답이 말하는 대로 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동일한 인성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이 점에 있어서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입니다. 이는 참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구원자로 오실 분께서는 전래 동화나 전설에 나오는 반인 반신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인간과 비슷한 인성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인성, 참 사람으로서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우리의 중보자이며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의 공정성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인간과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중보자이며 구원자로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사람은 단순히 참 사람이기만 해서 안 됩니다. 세상에는 이미 수없이 많은 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만이 조건이라면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참 사람이고 저도 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단 한 분만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이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대로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로 인한 그분의 심판 형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의로움도 자연스럽게 단순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은
율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순종을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이며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교리문답이 가르치는 중보자이며 구원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주님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보자이며 구원자가 될 참 사람은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어야만 합니까? 이는 먼저 그 자신이 온전히 의롭지 않는다면 자신의 죄의 값조차도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론에 언급했던 파탄한 친구 관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친구와 화해를 하기 위해 그 친구와의 관계가 마찬가지로 파탄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친구와 관계가 깨진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친구와 화해시켜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들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죄인인 사람을 아무리 의지해 본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온전히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율법을 단 한순간도 어기지 않음으로써 의인으로서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죄의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우리에게 구원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17문답이 말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 따라옵니다. 이는 우리의 중보자이며 구원자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건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최소한 사람은 이를 감히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마지막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인 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죄와 비참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악한 인간이라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주변에서 선량한 사람을 지켜 세우며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의롭다라고 칭송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조건, 이 마지막 조건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혹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제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구원은 정말로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이며 구원자까지도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은 어째서 필요한 것입니까? 왜 중보자와 구원자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까?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먼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형벌의 무게는 너무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를 17문답의 전반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분의 인성에 짊어지시기 위해서, 즉 그 어떤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조물인 이상 위험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감히 견뎌낼 수 없습니다.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다면 단 한 방울조차도 목구멍에 넘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하시기에 중보자가 당할 형벌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므로
하나님께서 내릴 영원한 형벌과 동등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엄한 형벌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했으며, 그를 위해서는 그분 역시도 신성의 능력이 필요했으며, 이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도 크기에 그에 따른 형벌 역시도 피조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자가 지불할 구속의 대가는 무한한 가치를 지녀했습니다. 이는 17문답의 뒷부분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얻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앞부분을 통해 설명한 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에 대한 것입니다. 제12문답의 형식을 따르자면 형벌을 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형벌을 중보자께서는 대신해서 갚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형벌을 면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로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구원자로 오신 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름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야만 했습니다. 즉, 구원자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자신의 것을 희생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와 생명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보자이며 구원자로 오신 분께서는 참 사람이시며 의로우신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한 참 사람이면서 의로운 사람,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결코 어중간한 타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중보자 한 명 대신 적당한 중보자 1000명, 10,000명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분의 중보자, 단 한 분의 구원자가 존재하며 그분께서는 의로우신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며 자신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죄와 비참을 벗어나 영원한 형벌을 피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오직 한 구원자와 한 중보자이신 분께 전적인 믿음을 둘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자신들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들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3가지입니다. 그가 참 사람이신가? 의로운 사람이신가? 참 하나님이신가? 만일 이 3가지 조건 중 단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건지, 그 피조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량한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단 한 분이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두 번째 내지인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보자의 조건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
조건이 필요한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너무도 간단하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충족시킬 수 없는 세 조건을 단 한 분이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교리문답이 가리키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죄와 비참을 알게 함으로 무릎을 꿇게 하고 자신의 죄를 미워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알게 함으로써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찾게 합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을 온전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이를 충족시키시는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참 사람이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이야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약속의 메시아셨습니다. 복음서는 주님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그분께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된 구원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여인의 씨이며 다윗 왕가의 자손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그분의 인성은 확실한 것이었으며 참 사람으로 이 땅으로 오시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분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분으로 오실 것임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주님에 대해 말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한 이를 충족시킨 주님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의로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온전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똑같이 흉내낼 수도 없으며 따라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의로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순종으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으며 자신의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분께서는 생명의 위협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진노를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음에도 그분께서는 여전히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했기에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기꺼이 드심으로 자신의 백성의 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 되어 구약시대에 백성들에게 죄를 떠올리게 했던 제사를 완성시키사 온전한 희생제사와 온전한 화목제가 되심으로 이제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중보자이시며 구원자로서 우리 모두에게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우리를 건지심으로 교리문답은 그분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교리 문답에 표시되어 있듯이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인용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네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통해 베풀어진 은혜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님께서는 밝히 보이셨으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그 의를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순종을 통해 얻게 된 그분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더러움을 가리고 하나님께 무죄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리문답 제60문답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과 의와 거룩을 우리에게 돌리심으로 마치 죄인인 우리가 어떤 죄도 지은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가 마치 모든 순종을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의로움을 주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혜이시며 동시에 의로움이 되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거룩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함 안에서 살아가며 이 거룩함을 행하며 이 땅에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역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의 구원함이시며 우리의 구속이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사심으로 죄와 마귀의 족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가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건지신 우리를 제1문답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죄와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분 앞에서 이제 우리의 주인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흔들리지만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불경건하고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 확고한 신뢰 속에서 우리 역시도 거룩한 길을 걸어갈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불확실한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큰 은혜이며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통해 밝혀지는 중보자와 구원자에 대한 진리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중보자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교리문답은 이를 거룩한 복음에서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제19문의 물음과 첫 번째 답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바로 4주일 전에 배운 제2주일의 제3문답입니다. 이 문답은 3문답과 대조되는 문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와 비참을 알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깨닫게 하므로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고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완성시키신 주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므로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 중보자와 구원자를 예비하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졌기에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 없다는 것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고 기록하였으며, 바울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약속하신 것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직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 봤던 아브람,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의 후손들,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왕들, 이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 온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하심을 통해 그들에게 찾아올 메시아에 대해서 제한적이나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메시아 안에서 자신들의 죄사함이 찾아올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도록 하시고 점점 더 구체화시켜 나갔으며 마침내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율법의 제사들과 의식들 역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제사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의 전체, 왕의 직분, 선지자들의 직분, 제단, 성전과 같은 모든 것들을 통해 구약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 역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중보자와 구원자 안에서 소망을 가졌으며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는 진정으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며 위로가 됩니다. 교리문답이 말하는 대로 주님에 대해 알게 되므로 우리는 위로의 기쁨 속에서 살고 죽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에 대한 이 복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읽은 5장의 16절과 2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주어진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율법을 몰랐다면 우리가 죄와 비참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긍휼하심과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보자와 구원자에 대한 진리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허황된 거짓 가르침과 이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 안에서 온전한 위로가 주어졌기에 이 삶은 감사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6주일을 통해 배우는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은혜이며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신자의 위로입니다. 아멘.